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호칭보다 선교사라는 호칭이 더 이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지역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부터 한 7년쯤 전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우리 선교 본부에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자원들을 또 재정과 인적 자원들을 선교 현장으로 연결하는, 쉽게 말하면 그 군대 병무청에 가면 모병관이라고 있습니다. 모병관 리크루터. 그래서 이제 그 경험 많은 군인 원사, 대위, 소령 이런 장교들이 가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처럼 선교 현장을 이제 지원하고 동원하는, 우리 선교에서는 선교 동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선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의 얘기들을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선교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런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선교에 관한 구절로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선교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창세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등으로 인해서 초기의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도록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성도들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수긍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죠.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지금도 눈만 감으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요, 눈만 감으면 그 북한에 그 우리 동네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문화를 떠나서 타 문화권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좀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또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타 문화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하셨을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요 말씀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겠다, 말하자면 복의 통로로 삼겠다, 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삼겠다. 요거는 이제 채널 of blessing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을 하나 쓰셨어요. 그 제목이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창세기 1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창세기 12장의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의 발자국이라,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붙들고 참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래요, 누가 아이고 선교사님, 그거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얘기지, 그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이 선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살거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이 사명에, 이 복의 통로의 사명에 이 참 그 주제가 분명한 거죠. 옛날에 심형래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텐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용가리를 본 사람, 또 한 종류는 용가리를 안 본 사람. 용가리 한번 보여주세요. 용가리 포스터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예. 심형래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자기가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적고 뭐 도시에 살고 시골에 살고 남자고 여자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 내가 만든 영화 봤냐? 안 봤냐? 이 코미디언이 만든 이 영화에 대한 애착,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프리카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프리카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우리 성도지요. 형제 자매인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통로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성도들을 볼 때에 무슨 관점으로 보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야, 자체 건물이 있네. 주차장도 널찍하게 잘 확보했구나. 한국의 교회들은 보면 부활동산이라고 교회 묘지도 있어요. 우와, 부활동산도 준비했네. 하나님은 참고는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심령의 관점이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 그렇지 않는 성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뭐 그냥 밥 먹고 우리 커피 한잔 하듯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사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겠죠. 사명이라고 할 때에는 좀 이렇게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참 광채가 나는
눈에 초점이 빛나는 그런 이 것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명, 복의 통로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 난 너희들은 모르겠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아프리카에 처음에 갈 때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3살, 하나는 1살 데리고 갔습니다. 두 아이 데리고 갈 때 그 참 정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집 이제 이삿짐이 옮겨지고 이제 이사하는 그날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 먼데 그 어려운데 이 어린 것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인사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정정정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저는 이제 빗물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빗물 받아서 생활하고 그냥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야 뭐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 먼 지역에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어요. 다시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총소리가 펑펑펑 나고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가장 안타까웠을 때는 아이들이 아픈데 열이 펄펄 나고 아픈데 찾아갈 병원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그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 참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그런 이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아이들이니까 군복무도 다 마쳤고 다음 달에 8월 7월 달에 하버드대로 공부하러 갑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 하나님 잘 길러주셨지요? 제가 선교한다고 흉내를 조금 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 잘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열전, 선교사 역사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기도 가운데 말라위 말씀하셨고 아프리카 상황도 말씀하셨는데 만만치 않은 지역이 선교 현장입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한국의 저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정말 참 이 한국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성도들은 꼭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부터 150년쯤 전에 한국 땅에, 조선 땅이죠. 그때 구한말 한국 땅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통로의 사명 때문에 그 땅에 왔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한 800기 이상 되는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 한 분 한 분의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참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 B, C, D, E 뭐 묘역 이름이 쭉 있는데 여기는 G 묘역입니다. G 묘역에 가면 비석이 아주 낮은 비석들이 있어요. 이 비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름이 있고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가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150년 전에 조선하고는 비교할 바가, 국가 브랜드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그 참 낯설고 물설은 그 조선 땅에 떠나면, 배로 떠나면 2달 내지 석 달 돼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땅.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춥고 사람들 머리에 이가 버글버글하는 그 조선 땅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살다가 아기를 낳다가 그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태어난 날.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모든 한국 교회는 이 서양 선교사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거기 왔을까요? 뭐 때문에?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땅, 그 척박한 땅, 그 열악한 땅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면서 왜 그 땅을 지켰을까요?
바로 이 복의 사명 때문에 그렇죠. 이 받은 이 사명들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 말, 이 선교의 빚을 받은 한국교회가, 또 선교의 지금 사랑의 빚을 받은 한국교회가 2023년도 말에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 숫자가 21,900명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미국 선교사들처럼 3년 내지 4년 가서 돌아오는 그 쇼터머들 말고 롱 라이프 미셔너리,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2만 명 이상 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S라는 선교단체는 올해 4월 현재로 99개국에 약 2,6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왜 나가 있습니까?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지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제 제일 반가울 때가 언제냐면 소포 왔다고 이제 연락 왔을 때.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배달을 집으로 이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스함에 가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우편물을. 사스함에 가면 소포가 왔다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소포 왔다는 쪽지 받을 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소포를 보내는데, 아이고 아프리카 머니까 배로 보내면요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려요. 어떤 때는 성탄절을 타켓으로 포스터를 소포를 보냈는데 부활절 때 왔어요. 더 열어보니까 안에 뭐 건어물 같은 거 좋아하는 뭐 오징어 뭐 이런 거는 다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라면도 뭐 오래되니까 금방 또 이게 사가버리고 또 그런 이제 소포가 왔어요. 그래도 하여튼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뭐 우리 애들 생일 때 우리 라면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선교지에 무슨 선물을 보내면 제일 선교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게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 선교지에 뭘 보내면 선교사들이 여러분 제발 선교지에 책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까? 그런 책 보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헌신해서 더 참 어려운 사역지로 갈까? 그런 거 보면 짜증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까? 그런 것.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성경이죠. 아이고 성경 많아요. 그래도 역시 참 그 남자들에게 좋은 선물은 뭐냐면 월간지 있잖아요. 월간지. 정치 얘기도 들어있고 군사 얘기도 들어있고 하는 월간 중앙, 뭐 세동아, 뭐 신동아, 월간 조선 뭐 이런 거 오면 그 책 다 읽을 때까지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분들은, 여자 선교사들은 뭐 좋아할까요? 여성지 있잖아요. 여성지. 한국의 막 사진 화려하게 모델들이 옷 입고 이렇게 한 그런 것 보내주면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내주세요.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남편 선교사를 잘 섬길까? 그런 거 보내면 여자 선교사들 몰라요.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선교사들에게 가장, 제 경험입니다, 가장 기뻤던 선물, 그런 아주 아주 그렇게 가지고 속된 사람 아닙니다. 제일 좋았던 선물은 뭐냐면 한국 드라마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CD에 구워가지고 보낸 한국 영화 CD.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인터넷도 되고 도시 지역은 아프리카라도 해도 다 인터넷 되고 하니까 덜한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신문 보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포 보낼 때 혹은 편지 보낼 때 한국 신문 있잖아요. 그걸 보내요. 그러면 한 2달쯤 지난 신문인데 그거 보고 이제 놀라는 거, 아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 그러고 놀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한국의 그 활자가 찍힌 거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CD.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CD, 한국의 그 재미있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이순신 얘기도 있고 태조 왕건 얘기도 있고 뭐 또 역사물들. 우리 애들은 지금 한국 떠나서 초중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한국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보면서 역사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순신 같은 드라마는 150개 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CD 구우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이제 구워서 보내주면 그거 이제 돌려가면서 선교사를 보는데요. 그 다 볼 때까지는 또 우리가 그래요. 생명의 말씀 다 봤냐? 생명의 말씀 몇 편 봤냐? 그러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작가들이 말이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중간에 그 보면 꼭 주인공이 모함에 빠진다든지 위기에 빠져요. 그렇게 해놨어요. 드라마가. 여러분 예외 없어요. 어떤 드라마, 현대물도 그렇고 사극도 그렇고, 그 주인공이 뭐 절벽에 떨어지는 상황도 생기고 바다에 빠지는 생기고 현대물 같으면 주인공이 모함에 걸려가지고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완 주인공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고 난 뒤에 조용할 때 저 혼자 제일 마지막 CD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아이고 주인공이 살았어요. 웬 절벽에 떨어졌는데 웬 거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소나무 둥치에 뭐가 걸렸대나 그렇게 살았고요. 바다에 분명히 빠졌는데 죽었다고 빠졌는데 바다 거북이 웬 걸 나타나가지고 바다 거북이에 뭐 얹혀가지고 3일을 헤매다가 뭐 상선을 만나서 살았다는 그렇게 그려놨어요 드라마를. 그러고 이제 모른 척하고 넣어놓고는 다시 이제 그 위기가 빠진 그 상황에 애들이랑 같이 봅니다. 그럼 제가 뒤에 이 빙긋이 서서 웃으면서 초를 치지요. 야 주인공 안 죽어.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봤거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봤다 그러죠. 여러분 뒤에 제일 마지막 편 보고 보면 중간에 위험에 빠져도 별로 안 초조해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대단했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구경 TV에서 해주는데 이게 비 오는 화면에 뭐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 청년들이 이제 그걸 한국의 월드컵 한 그 축구한 것을 역시 녹화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결과는 다 알지요. 뭐 신문으로 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이제 넣어서 보면요. 중간에 한국 뭐 수비수가 넘어지고 다치고 뭐 피를 줄줄 흘리고 뭐 골키퍼가 넘어지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거 다 알거든. 결과를 다 알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희생이 따라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팬데믹 때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얘기하면 아이고 선교사님이 팬데믹 때 성도들도 안 모이고 재정도 줄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선교비 줄였습니다.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는 유효기간도 없고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아이고 이거 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는 주제를 이거 붙들어 가지고 이거 언제 끝내야 되나 하는 생각, 초조함, 불안함, 낙심, 절망. 선교사가 아프다 그러면 또 이거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 되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학교도 만들고 뭐 학생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졸업했다 그런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 힘든 얘기들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선교 드라마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게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비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라는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nation, tribe, people, language.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각 나라가 백성들이 다 흩어졌죠. 언어가 혼잡게 되었죠.
열방의 모든 나라들로 지역들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나라와 트라이브, 부족들, 여러분 우리는 뭐 단일 부족이니까 단일 민족이니까 이 개념이 잘 없는데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600개 정도의 부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우간다 같은 경우에 56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말이 안 통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언급해 놓은 거예요. 각 부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온 나라에서,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뭐 이게 방글라데시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 거기 보면 드레스 코드가 나와요. 흰 옷을 입었다 되어 있죠. 흰 옷을 입었다. 순결하고 정결한 상징,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셀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그 브랜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죠? 승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송을 누가 한다고요?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전 열방들이 일어나서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저 북방에서 저 남극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이 있다 하는 찬송을 하겠다. 요게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낙심이 되고 힘들고 절망되고 참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드라마는 이겨놓으셨습니다. 이미 열방의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으셨습니다. 이 싸움에, 이겨놓은 싸움에,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이 영광을 함께 취하자.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이민살이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 7, 8년 미국에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트레이시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아이고, 저는 뉴스에서만 봤던 그 뱀처럼 생긴 그 막 그 저 들풀들이 막 불타는 거 어젯밤에 창문 열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 못 올 줄 알았어요. 그게 미국이잖아요. 이게 참 미국의 이민 생활이라는 게 참 하다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또 수가 걸릴까 뭐 고민하고 뭐 이렇게 참 삶 속에서 참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니까 인류 전체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놓칠 때가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이 세속사, 이 두 개의 역사에 이 참 바퀴를 굴려 나가는데, 때로 내 삶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내 삶이 너무 참 급해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고 바빠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굴려 나가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느 쪽으로 지금 굴려 나가는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찬송하는 그 나라, 그 곳, 그 백성들, 그 시점까지 굴려가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 선교지 가야 되겠네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말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부 지역에 가서 선교 세미나를 하니까 그 한 집사님, 그 침례교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제 장로님 급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어디 선교지에 나간다고 결단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선교사님 제가 말씀 듣고 선교지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하고 알고 보니 그분이 나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인공위성하고 이 나사 본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고급 엔지니어예요. 고급 기술자예요. 아유, 집사님 나가지 마세요. 집사님 같은 분은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자리 지켜야지. 결국은 나갔어요.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자기가 엔지니어 공학 전공이니까 거기 가서 가르치는 걸 결국은 나가셨어요. 여러분, 선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교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전부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걸로. 선교 역사에 보면 해안선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시대, 선교 시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문인 선교 시대. 그래서 이제 전문인들, 직장인들 또는 BAM이다, 비즈니스 에저 미션. 내 지금 비즈니스 하지만 선교적 비전으로 비즈니스를 감당한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는 것, 선교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해안선 선교 시대,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러나 지금 선교 시대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 선교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럼 선교사님 말씀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선교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한국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 여름 행사에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먼저 천국에 갔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근데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둘째 아들이 성장했어요. 잘 성장했어요. 잘 자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한국 나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권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10수년 20년 전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냈네요. 또 남편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 잘 그 일 하시고 지금 교육감도 되시고 그렇게 되시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제가 첫째 아이를 먼저 천국 보내고 한 20년 지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남편 또 이렇게 돕고 또 둘째 아들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권사님? 권사님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지금이라도 그 죽은 첫째 아들이 지구상 어느 구석에 사람만 있다면 저는 갈 겁니다. 거기가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든지 경비가 많이 든다든지 거기가 위험하다든지 뭐 가기가 어렵다든지 고생이 된다든지 저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만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찾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자식이 먼저 참 천국 갔는데 살아있어서 어느 곳인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공산권이든 안 가겠습니까? 그게 저 아프리카든 안 가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내가 얼마나 돈을 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자식 찾으러 갈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잃은 자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잃은 자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을 만날 때 잃은 자를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잃은 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내 가슴에 정말 뭔가 참 말 못하는 열정이 올라오고 그게 있냐는 거죠. 그게 있으면 예배 달라집니다. 그게 있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재정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라이프 윈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들의 이 재정 씀씀이가 워타임 라이프스타일로 바꿔야 된다. 전시 생활 체제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열방 어느 구석인가 전선이 지금 뚫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렇겠죠. 전선이 뚫리고 있는데 그게 물자도 쏟아보내고 기도도 쏟아보내고 참 마음과 정성과 무릎의 대포들을 쏘아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과 한결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찾으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냐 하면,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그 집 나간 그 탕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체 나라에 기근을 일으키셨어요. 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좀 크고 작은 문제들 있지요. 회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아젠다들을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좀 멀리 가 있고 저 땅 끝에 지금 복음 전선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저 전투 현장에 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어디로 이번 단풍은 어디 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선교 현장에 그 있다가 와서 가끔 미국을 방문할 때 제가 제일 위로받은 데는 교회가 아니고요, 코스코예요. 코스코. 코스코 탁 들어가는데 코스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코스코에 탁 들어갈 때 특유의 냄새가, 저는 그 냄새가 아직도 막 너무 가슴 뭉클해요. 들어가는데요, 이런 물이 재져 있잖아요. 우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요거 하나 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이런 맑은 물이 산더미로 지금 재져 있네. 그걸 제가 군대 그 열병 하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도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교회가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불 탁 켜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는 낮이라도. 비는 오는데 스프링클러는 돌아가고, 물론 뭐 주인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와, 비가 오는데 스프링클러 돌아가, 여름인데 켜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제는 음식 가지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가 아닙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얘기 아니에요. 선교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거, 제가 선교 이 일 때문에, 선교 모빌라이제이션, 선교 동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현직 선교사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교회, 처음 보는 성도들에게는 좀 제가 강하게 좀 이렇게 이 드라이브를 좀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 선교사가 아직 미국을 잘 모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놓으면 도움이 돼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맥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사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걸 놓쳐버렸죠.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은 선교사 파송이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선교사 파송. 그리고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만족하고 언제 제일 기쁘고 언제 제일 보람을 느낍니까? 바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사명 붙들려고 한번 참 이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사명 때문에 물질을 절약해서 보내고 이 사명 때문에 참 그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가장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람을 느낄 때지요. 이 보람에, 이 감격에, 이 감동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만나는 기쁨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이 교회가 이미 선교에 동참하고 열심히 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명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좋은 목회자, 좋은 또 리더들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붙들린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문이 이 북가주 지역에, 이 베이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명에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다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